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이 올 때 그 형들이 그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들이 갈 때 어떤 말이 들려집니까? 잠만 자는 사람이 오는도다. 그런 말이 들려집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오는도다. 그렇게 들려집니까?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뭔가를 하는, 계속 달리고 뛰고 또 기도로 나르고 또 땀을 쏟고 뭔가를 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 말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느닷없이 일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탐색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또 열고 또 도전하고 나가는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은 쉬고 편안하고 놀고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육이 원하는 거죠. 대개 우리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비전과 꿈과 열정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런 속에서 육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사용하고 심지어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 육을 돌파하고 주님의 비전을 꿈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미래로 열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에 사는 요셉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죠. 부친이 양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려 할 때 순종하겠다 이렇게 한죠.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친의 명령에 따라 요셉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양들 치기에 좋은, 야곱이 올라오다가 머무를 정도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을 거쳐 헤브론까지 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서 안주할 정도로 세겜은 풍부한 곳이고 풍성을 주는 곳이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 요셉이 볼 때도 그 형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죠.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살인의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고 두려움에 떨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하지만 부친의 명령에 따라 요셉은 세겜으로 가죠.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 골짜기, 다윗성이 있을 그곳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세겜, 그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심부름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거칠고 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다른 데로 벌써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수소문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만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 했다가 안 됩니다, 없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끝까지 방법을 동원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나약한 사람들, 또 게으른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말고 그냥 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의 사람들은 집요하고 추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16, 17절 요셉이 어떻게 추적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지를,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지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도 나이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심부름을 보낼 정도로 또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 채색옷을 입은 요약해 보이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내공은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른이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직분도 있고 뭐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 연약함이 강성하여 하나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철저하고 온전한,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죠. 주님이 부르심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취감이 있으면 내게 성공이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더 큰 일에 대한 영적인 자신감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은 맡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작은 일이 우리 실패하여 나와 함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맡겨진 일에 정말 온전하게, 다른 사람의 일든 간섭할 것은 아니지만 내 일을 잘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아진 일이 있는데 그걸 내팽해주고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일을 또 그쪽으로 가고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시간만 낭비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만가지 천가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잘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세워가시고 자리가 있게 되고 존중을 얻게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사람의 공통점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순종함과 집요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너무 힘들어 내려놓지 않으셨죠? 쓰러지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셨다가 못 박히 너무 아프니까 못 빼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해 하셨던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 언약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비전을 머금고 있는, 또 품고 있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역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어떻게 부르죠? 꿈꾸는 자. 요셉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좋은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불렀던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굉장한 어떤 뉘앙스, 굉장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들은 안 좋게 봐도 꿈꾸는 사람으로, 우리로 말하면 비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늘 준비되고 스탠바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오는다, 이런 뜻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늘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에너지를 노는데 뭐 세상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데 그런
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대화를 한 중에 이렇게 이제 일당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이렇게 모았다가 기도하고 어떤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보낸다는 거죠.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케냐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그 전화를 그 일을 시작한 첫날 받았는데 그걸 바로 다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계산법하고 다른 것이죠. 꿈꾸는 자, 늘 하나님의 뜻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죠. 마음의 옥합, 삶의 옥합, 내 열정의 옥합, 내 힘의 옥합을 깨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내 모든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의 비전에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악한 짐승에게 먹히게 하자 말을 하고 근데 루벤 장자는 요셉을 구하려고 하죠. 이제 장자로서의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21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루벤의 장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세상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라는 거죠. 세상은 꿈꾸는 하나님 언약의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 일을 하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다니면 더 좋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내 피가 예수의 피로 돌게 하고 내 살이 예수님의 살로 채워지게 되고 내 모든 일생이 내 인생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들을 세상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것이죠. 옷이 벗겨졌던, 채색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신분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뭐 말하죠? 세상에서 낙오됐다는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하여 꿈꾸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꿈꾸는 사람의 모습은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속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햇불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엔진이, 그 햇불이 그를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지든지 광야에 내팽개쳐지든지 어디서든지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내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햇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언약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사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내 속에 영원히 기도하고 있는 바가 그런 것이죠.
단순한 세상의 몇 가지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심판받고 불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고 내가 이루어내야 할 만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